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오늘 2014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한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놀러 안 가고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고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40이 됐고 둘째 아들은 37이죠. 37인데 남편하고 저는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라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가서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떠냐 막 우우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렬하게 연애했겠다. 그렇죠, 열렬하게 연애했죠. 그래서 졸업하던 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노발대발하게 했죠.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는 여자아이를 여아를 가시나라 그러잖아요. 가시나 공부시켜 놓으니까 금방 가면 동생들 어떡하라 그러냐. 그만큼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제게 프로포즈 할 때 오빠도 되어지고 친구도 되어지고 애인도 되어지고 아빠도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수업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0년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힘들면서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저는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남편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 거 여러분 아셔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좀 힘들더라도 남편하고 하나 되어져서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면 우리 후반전이 멋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이 편안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없이 편안한 게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앞문 막아놓으신 것 같지만 옆문 열어놓으시고요. 뒷문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문 찾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져야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어떠냐 하면 빛나는 해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경건한 자녀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길이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좋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제 4년 선배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듬직하고 제게 아빠도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막 흔들면서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람 가지고. 이해가 안 됐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꿔서 공부를 하면서 와, 제가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지나친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저는 건강하지 않은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언니네 엄마가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으로 우리 어머니를 왜 맞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그 아기 못 낳는 저 한학네들이 오면 내 새끼 여섯을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그 정말 그냥 애미 잃어버린 자식들 잘 키워주기를 부탁하고 데려왔는데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아이죠. 당황스러운 아이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입니다.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도 꿈 이루셔야 돼요. 근데 이 꿈을 못 이룬 사람의 큰 특징은 못 이룬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외부 탓해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만 낳은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머니도 6을 낳아서 우리 토탈리 12남매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다. 그쵸? 그것도 2배인데 뭘. 근데 우리 12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것들.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다. 늘 그러셨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 12남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니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아버지 덕택에 우리 공부는 다 잘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이 공부 잘한 게 어떠냐 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공부 잘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어떠냐 하면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doing으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being과 doing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존재가 부인당해버리면 doing을 지나치게 해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더니만 뭐라고 그러나 하면 야, 나는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 우리 졸업하던 해에 그냥 제가 졸라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회사에 너무 괜찮은 아가씨들 많은데. 근데 이걸 자기는 조크라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는 저는 이게 조크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떠냐 하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잉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감동을 안 해? 감동을 안 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랑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떠냐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목 졸려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떠냐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행복을 못 느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 시선이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까요? 내 큰아들, 잘생긴 내 아들, 내가 낸 아들, 걔에게 올인했죠.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우리 큰아들에게 올인함으로 인해서 제 큰아들은 심성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많은 것을 눌려놨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은 지금 40인데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게 결혼하자마자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장가들자마자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제한신은 왜 이렇게 모험심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어떠냐면 저는 이제 주도적이고 권력형 엄마입니다. 주도적이고 권력형 엄마니까 어떠냐 하면 남편한테 주도적이고 권력형으로 다가갔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심성이 굉장히 고운 아이니까 엄마가 이끄는 대로 잘 왔습니다. 왔는데 얘는 어떠냐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히면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움츠린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니 재한 씨는 왜 이렇게 모험심이 없어요? 제가 모험심이 없어서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 자식이 사내대장부가 되면 탁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 제가 주도적이고 권력형 엄마이기 때문에 과잉보호를 했다 안 했다? 과잉보호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제가 미리미리 다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도 어떠냐 하면 과외를 요구를 하면 되고, 우리 그때는 과탐 사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우리가 역삼동에 살았으니까 이쪽 지역이잖아. 이쪽 지역 엄마들 하는 짓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딱 되면 5월 말 되면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과탐 사탐 할 아이들 40명 모아가지고 선생님 하나 불러가지고 했었어요. 다 그냥 이 아이가 가진 그 재능보다는 제가 다 매니지해서 하니까 이거 어떠냐 하면 인생을 하면서 실수하고 실패도 해봐야 되는데 엄마가 미리미리 다, 이게 이제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떠냐 하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의 큰 문제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란 7전8기 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갔는데 며느리가 그걸 발견해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냥 속상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며느리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재한 씨는 왜 그렇게 그냥, 이제 우리 손주 이름이 준혜입니다. 준혜한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뻑 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소리를 지른다는 건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속에 숨은 분노를 봤습니다. 여러분 봤죠? 참 속상했습니다. 이게 움츠려 있으면 어떠냐면 감정 자체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데로 뻑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에는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분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분화란 감정과 사고 체계가 잘 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눌려 있으면 감정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눌려 있다가 감정대로 푹. 우리 제 손주가 18개월 됐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8개월 됐을 때 할머니 나가서 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따로 삽니다. 따로 사는데 손주가 저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놀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손주가 1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대문 키를 8자리를 18개월밖에 안 된 애가 외워가지고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제 생각이 어떠냐면 18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천재 같잖아요. 그 너무 귀엽고 기특해서 할아버지 있는데도 제가 이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식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차 마시러 이제 어머니 차 한 잔 마시고 가셔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제가 손주한테 준혜야 문 열어라.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 손주는요. 저하고 둘만 있으면 편안하게 이걸 잘 수행해요. 그래서 지 아버만 있으면 얘가 긴장해가지고 잘 못하는 것.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하려니까 제 아들이 어떠냐 하면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 어린 것을 확 밀어내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손주 안 보는 데서 아범아 자네 어쩌자고 애기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거 3번 해서 안 열면 5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번호키 그쵸 5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분을 못 기다려서 제 아들이 확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건 분노의 표출이 되는 거죠. 제 아들은 계획하는 대로 쭉 가다가 어디 딱 부딪히면 ปุ๊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제 며느리한테 그날 전화로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좀 세잖아. 너 시집 왔을 때 나 무서웠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권력형이고 셌기 때문에 걔를 너무 눌러놔서 그래.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권력형이고 주도형의 엄마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니까 이런 엄마를 모신 아이들은 색식감을 데려올 때 극과 극입니다. 지 엄마하고 꼭 같은 색식감을 데려오거나 안 그러면 너무 지겨우면 완전히 반대형을 데려오거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겹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딱 저 닮은 색식감 데려온 거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어떠냐면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와, 제가 너무 신랑을 통제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좋은 기회 왔기에 엄마가 너무 그래서 걔 감정을 눌러놨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도 만만찮아. 그때 얘가요, 참 저는 우리 며느리 정말 사랑하고 어떤 부분은 며느리지만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알아들으면 정말 그렇죠. 제 마음을 아시겠죠. 무슨 며느라이를 존경시키죠. 같은 여성으로서 알아듣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노력하면서 내가 문제점이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결속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속해버린다? 자녀에게 결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데 여기 거의 대부분 오늘날을 보면 옛날 엄마들은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서 어르신들에게 올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보면 자녀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부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 살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편과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부로 사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말씀 중에서, 말라기서 말씀 중에서 뒷부분, 남편들아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쾌사를 행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남편들이 행하는 건데 제가 남성들만 있으면 저 부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성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저를 맞이하는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효도를 누가 할 것 같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 중심으로 살면 잘 키워놓으면 얘들이 효도할 것 같죠? 꿈 깨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 편이라서 우리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요거 하면서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며느리한테 안 주고 내 편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때 저도 보니까 제가 정성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키운 이 아들들이요, 우리 제 남편은 누구냐면 아버지 학교라는 김성묵 장로가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출장을 가니까 한 달 동안 가면 얘들이 엄마 혼자 계신데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출장 간 제 남편만 전화해가지고 늦게 철나가지고 여보 지금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를 빵빵하게 털어놔라는 둥. 그래서 제가 쭉 큰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효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 하면 아들에게 올인하죠. 올인하기 때문에 이 결과 일어나는 것이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이 되어지면 요새 어머니 학교에 젊은 자매들이 많이 와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냥 기도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권사님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남편하고 하나 안 되어지면 며느리 아이들이 속으로 얕봅니다. 얕봐요. 내가 당당하려면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든 내 편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넘겨줘 보셔요. 안 넘어가네. 고전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늦게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확실한 철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큰아들에게 문제 있다는 건 30이 되어지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어떠냐 하면
확실한 철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냐 하면 나는 우리 가정을 매니지먼트 하는데 확실한 철학이 있느냐. 요새 리더십에서는 뭘 원하냐면 혼창통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가정 경영을 하는데 확실한 스피릿이 있느냐. 여호수아처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확실한 스피릿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스피릿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훈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가훈이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자, 손 내리지. 어떠냐 하면 조금 그냥 40대 넘은 사람들은 가훈이 있는데 젊은 자매들 가훈 없잖아요. 없지, 그쵸? 그냥.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가훈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 확실한 가훈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 가훈이 없구나. 이 가훈을 정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장가가기 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우리 부부가 가훈 있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지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훈을 정하자 정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훈 좋죠? 근데 가훈을 정하는데 어떠냐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정하면 안 돼요. 옛날 가훈은 어떠냐 하면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이 누가 몰라요. 하우토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어떤 집 가훈은 어떠냐면 호연지기. 그래가지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어떠냐 하면 실질적인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시행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 목사님 어떠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셔요? 그렇죠? 맞아요. 정직한 대답이죠. 근데 또 이제 아주 거룩한 여성들은 그러냐. 그런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싶어. 우리는 그냥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18절을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믿음이 좀 약합니다. 저는 믿음의 연사가 없습니다. 제 남편은 믿음의 연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기도 때마다 저를 뒤집어지게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식사 기도를 20분이나 하는 거 있죠. 어떤 데 눈 떠서 이렇게 그 어떤 데 제가 발로 막 건드려요. 그러면 화내요.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이게 제가 믿으면서 이게 믿음도 어떠냐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어떠냐 하면 원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데도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가 결정되어진다고 상담 심리학자들도 얘기하자면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 그 삶의 태도를.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럴듯하게 가훈은 잘 정해졌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힘든 거 있죠. 믿음도 약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제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받는 원상처가 있잖아요. 제가 가진 원상처는 원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전 수치심입니다. 죄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전 제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하면 제가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여러분 아침마당에도 저 나왔어요. 좋은 아침도 나오고. 근데 방송을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어떠냐면 저는 제 손으로 눌러서 본 적 없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제 얼굴이 붙이면 바로 창피해집니다. 늘 못마땅한 거 있죠. 첫 번째 감정이 어떠냐 하면 화면에 뜨면 어쩌다가 사는 화면에 왜 얼굴이 이만큼 나와요? 또 말은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버벅거리냐. 그래서 못 본다는 거죠. 지금도 극동방송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화요일 10시에 제 칼럼 있잖아요. 그 PD가
권사님, 제가 이제 발음이 시원찮고 경상도 말이니까 좀 들어보라 그러는데 들으면 굉장히 창피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놓고는 안 들어요. 들으라고 막 야단치면 이제 한번 듣고 이거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수치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완벽주의라는 거죠. 근데 완벽주의는 이러면 이거 큰 죄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다 잘해놓고 요만큼 잘못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자기를 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EBS에서 부모 60분을 제가 이제 녹화해서 방영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언제 방영해요? 근데 그 시간 가르쳐줄게 안 가르쳐줄게? 예 보지 말아라. 제가 어떠냐면 LA에서 그날 새벽 6시에 도착해가지고 가서 바로 샤워하고 녹화했거든요. 10시부터. 그러니까 제 변명인 즉, 내가 이번에 준비가 좀 덜 됐거든. 이게 완벽주의는 성공의 기쁨은 잠깐이고 적은 것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왜 그 단어를 썼지? 늘 이런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여러분. 방송은 하루 이틀 되는 건 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미 섭외 다 됩니다. 그리고 어떠냐 하면 큐시트하고 다 대본 다 나와요. 제가 LA에서 한국 올 동안 10몇 시간 동안 그거 보고 공부했게 안 할게요. 해놓고도 어떠냐 하면 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면서도 이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 어떠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철학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 명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 명문가가 됐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온 정해서 이걸 시행해야만이 그게 조금은 근접하겠는데 안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지키기 위한 세부 세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셔요.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다음. 자,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고. 자,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우리 가정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10계명을 정했습니다. 제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셨어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같이 특별히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쁘게 못 일어나요. 근데 가정의 표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엄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그러면 이 어머니의 표정은 이 표정 자체는 필링이잖아요. 필링은 여러분 0.02초 만에 전염되는 거 아셔요? 그래서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셔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내 표정이 웃고 행복한 표정이냐? 굳어 있는 표정이냐? 차가운 표정이냐? 이제 옆 사람 빨리 두 사람 한번 물어봐요. 자매님 여기 찬양하던 사람하고 둘이 물어보요. 자, 다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옆 사람이 얘기한 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정치적이거든. 그래서 가서 어떠냐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조그만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엄마 그냥 좋다 그러지. 근데 10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우리 큰아들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물어봤지. 근데 이제 이건 남편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무서워하는 거 아셔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곤란해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 사도께서 한국 남자들이 다 공척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다 공척하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실험한 거 여러분 아시죠? 줄 반 닦아가지고 아내가 안 무서운 사람 이쪽에서 무서운 사람 여기 서라. 그랬더니 어떠냐 하면 다들 그냥 하나님 앞이니까 솔직하게 다 무서운 쪽에 섰다는 거죠. 근데 딱 한 사람은 안 무서운 쪽에 섰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한 사람은 있으니까 한국에 희망 있다. 그래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안 무서운가? 어떻게 얘기를 섰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예,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데 오늘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제 한국 큰일 났습니다. 여성들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남성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못해요. 못하니까 1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요. 10대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우리 큰아들 17살 때 이거 물어봤죠. 갔더니 한 방에 보냅니다. 어머니 표정이요. 교회용과 집안용이 다르대요. 교회가 무엇인데 집에 오면 제가 눈으로 말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40살이니까 제가 건 20년 넘게 했죠. 했는데도 어떠냐 하면 저는 평소에는 이게 무표정한 표정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어떠냐 이제는 어떠냐 어머니 학교 스태프들이 그냥 아유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작년에 제가 기도원 갔다가 작년 3월에 제 실체를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데 화면에 회중 얼굴이 뜨잖아요. 어떤 회중 하나가 얼마나 깐깐하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지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표정에서 우리 가정의 표정이 결정되어진다. 하루를 기쁨으로. 내 표정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띄워줘야죠. 자, 어머니가 된 자신을 사랑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고 여러분 여자는 많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좀 바라보셔요. 근데 저같이 이제 이 권력형이고 주도형인 엄마는 눈으로만 하니까 따뜻하게 안 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10계명을 정하면서 제가 모델링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모님. 저희 이모님은 부산에 계시는 정 권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모님은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국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이모부님이 지게꾼 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이모부님 창피했어요. 지게꾼이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이모부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살 만큼 사시던 분이 한국에 오셔서 지게라도 져서 내 가족을 부양하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바로 저런 태도를 가진 우리 이모님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 이모님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나이 40에 루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못해 2다리를 못 썼어요. 근데 교육학 박사가 된 우리 이종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엄마의 삶의 태도야. 나는 어렸을 때 솔직히 언니야 알다시피 이제 이게 우리 이종이 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 2다리 못 쓰는 병신 아이가. 근데 2다리 못 쓰는 병신인 우리 엄마 심지어는 교회 가려고 그래도 어떠냐면 부산은 계단이 많잖아요. 2다리 못 써서 못 가면 아버지가 지게에 져다 줘야지 가는 우리 엄마. 근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고민만 있으면 2다리 못 쓰는 우리 엄마 찾아왔다는 거죠. 기도받고. 그럼 제일 또 속상했던 건 어떠냐 하면 아버지가 부산역에서 이제 지게 품 팔아가지고 쌀을 한 대박도 못 사고 몇 톱을 요렇게 들고 온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한 대박도 못 왔어 이럴 텐데 우리 엄마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대요. 하하하 영감 오늘도 애썼어. 그거 받는다는 거. 늘 웃는다는 거죠. 늘 웃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요. 우리 이모 때문에 속상해했어요. 우리 성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우냐.
근데 우리 이모님은 보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속상했던 게 그 쌀을 톡 따틀어서 밥 해줘도 늘 배고픈데 꼭 요만큼 남겨놓는데요. 남겨놨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거 가지고 밥 해주고, 제일 그냥 약 올랐던 건 옛날 어르신들은 목사님 잘 모셨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면 진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봉으로 드린대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히 오면 우리 이모님 그냥, 그러니까 집에 쾌쾌 냄새 나는데 그거 잡수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게 그냥 기특하니까 목사님은 다 잡수셨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요만큼 남겨주나, 그 쌀밥 한번 먹고 싶어서 홀딱 다 잡수시고 하셨대요. 목사님은 위로하시느라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런 삶의 태도가 자기를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오라버니를 만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종 오라버니는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몇 공화국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대통령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나라 국난을 같이 해결하자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고위직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옆에 그 관사줍디다. 그럼 얼마나 고위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우리 다 오라 그럽디다. 갔죠. 갔다가 우리 다 삐졌습니다. 저녁 먹자고 갔는데 음식을 애매금 차리고 있죠. 그 조금 가래요.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아마 청백리로 역사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 공화국에 있던 많은 고위관직자들이 많이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들아 너 그냥 가면 어쩌냐, 나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저는 완전히 삐져가지고 웃긴다, 무슨 기도는 기도냐. 그 주섬주섬 일어섰는데 우리 오라버니 가운데 딱 서더라고요. 서면서 자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저 양반이 뭐라 카노? 내 맘대로 봤지.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손을 높이 들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매우 어려운 하나님 아시죠? 이 어려운 것을 대통령님하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쑥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 우리 이모님은 우리 오라버니가 그렇게 높은 관직까지 가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모님은 여성으로서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 아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비록 고위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례 들으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을 모델로 해서 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의 결점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지적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부정적 강화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긍정적 강화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잘못된 건 꼭 꼬집어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죠? 얘기 안 해주면 모를 줄 알지. 다 자기도 알아요. 그 남편에게도 그러시죠. 그렇죠?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도 어떠냐 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 듬직한 그 남자가 왜 그렇게 그냥 택시도 하나 빠릿빠릿하게 못 잡고 그냥 엄벙한지. 그랬더니만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싼 수업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기. 지적하고 비난하면 점점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교육학 이론의 기본은 지적과 비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언제 변화시킨다고요?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변화시킨다는 거죠. 잘했을 때는 마음껏 어떠냐 하면 그 결과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물을 이루느라고 네가 애썼다. 와, 네가 하는 것 보니까 난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격려는 어떠냐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네 편이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주자주 얘기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주자주 얘기하셔야 안 하셔요? 그럼 저는 이게 좀 약합니다. 전 얘기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직감적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잘해요. 제 남편하고 둘 데려다가 강의시키면 재밌습니다. 제 남편은 쭉 이어서 하는데 전 요점 정리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감적이죠. 직감적인 특별히 어떠냐면 이 직감적인 사람은 얘기하는 것을 사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해는 받아들여서 다 저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명이 없잖아요. 직감적인 사람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감적이냐 사건적이냐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 드라마 한 편 보고 사건적인 사람은 조곤조곤 재밌게 잘 얘기해요. 저같이 직감적인 사람은 재밌게 얘기할까 못할까? 못해요. 옛날에 선덕여왕 할 때 옛날 고현정이 하는 선덕여왕 할 때 제 남편이 그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보 내가 회의하고 올 테니까 보고 잘 보겠다 얘기해달래요. 그날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고현정이가 거기 미실이 일어나서 미실이가 죽던 날입니다. 제 남편이 어땠어 물어봤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게요? 미실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 죽었지. 제 남편이 제 스토리 그 습관을 아니까 막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냐면 직감적인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으라 그래가지고 직감적인. 그래서 나는 비교적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 누가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 쓸데없다라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직감적이시니까 은혜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도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 여기 계셔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어떠냐 하면 여러분 것 화해서 우리들이 어떠냐 하면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만 가정이 굳건하게 서죠. 이 스토리텔러가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믿음의 우리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이 꼬마애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번제한다는 건 어떠냐면 전체 다 잡아가지고 각 떠가지고 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태우려면 나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나무를 쥐고서 아버지 뒤따라가면 꼬마면 못하죠. 힘이 넘치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10대 아마 청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흘길 쭉 가다가 아버지가 어떠냐면 종들은 다 보내고 이삭아 니캉 내캉 둘만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빠 이 번제물을 태울 창자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나중이지. 잡아맬 때까지 준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잡아맬 때 아버지가 칼 들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항했다는 기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대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건 사라의 스토리텔러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억울하게 2번이나 그죠? 아브라함이 살기 바로하고 아비멜렉에게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상납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냐면 아들한테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할까요? 억울하고 분하죠. 분하니까 어떠냐 하면 네 아베가 세상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가 한 번은 실수지만 2번이나 그랬댄다 그럴 텐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네 집이 굉장히 족장으로 부자가 된 것은 어떠냐 하면 창세기 13장입니다. 12장에 팔려갔다 오면서 상납당하고 오면서 사라가 돈 많이 벌어왔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염소 뭐 해서 많이 벌어왔어요. 그게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서 왔으니까 뭐가 얼마 있겠습니까? 이걸 시드머니를 해서 이제 족장이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아비멜렉에게 붙잡혀 갔다 올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은을 또 1000개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다 내가 벌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가 굉장히 그렇게 억울하고 하지만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스토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삭아, 알다시피 네가 어째 태어난지 아나? 엄마가 나이 들고 아버지가 너무 나이 많아서 100세 어째 아를 낳겠노?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된 거는 어떠냐 하면, 아버지가 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했거든. 우리 가문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아버지 사실은 의논했어요.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사라야 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냥 아내라 그러면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네 동생이라 그러지 말고만 아내라 그러지만 동생이라 그러자. 이렇게 돼. 미리 얘기했어요. 이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의논해서 우리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도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끊임없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를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아매는 데까지 순종했죠.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숲속에 양 한 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말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남편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긍정적으로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여러분 중에는 견디다 못해 이혼하신 분들,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한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인간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죠. 참 요새 제가 6월 달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6월 달에는 아부다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 보르네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아부다비에 가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들었습니다. 아부다비 가니까 마라크레는데 그 원전을 아부다비가 8개를 했습니다. 근데 4개를 우리나라가 한 거 있죠. 그래서 세월호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갔잖아요. 갔을 때 막 난리 떨었는데 갔었어야 됐었어요. 그 원전에 1호기가 안치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다 하면 우리나라 그 경제가 엄청나게 100년 동안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원전 설치했지만 이걸 어떠냐면 계속 관리해 준 사람 우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아부다비가 하니까, 아부다비가 8개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18개 하겠다.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우리 중동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노무자로 갔습니다. 그 돈 벌어와서 이렇게 되지. 지금은 가니까 다 매니지먼트가 됐더라고요. 2만 명이 사는데 2천 명이 매니지먼트가 돼가지고 다 관리자가 돼서 참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가슴 아팠던 게 4개월 만에 한 번 휴가를 준답니다. 휴가 주시면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주는데 가면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좀만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간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큰 며느리가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동창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큰 며느리 친구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우리 큰 며느리한테 이러지 없기. 우리 큰 며느리가 신신당부해서 어머니 집안 얘기는 나가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면 이게 또 강의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없깁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 큰 며느리가 이제 안 믿는 애. 중학교 1학년 동창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자식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며느리에게 울면서 어머니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했죠. 해서 제 며느리가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걔들이 결혼한 지 11년 됩니다. 세례도 받았는데 문제는 어떠냐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인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며느리가 보니까 그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맞았다는 건 내 죄된 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저는 우리 가문이
크리스찬 가문이 되는 것이 소원, 명문가가 되는 게 소원인데 내 며느리가 그러면 내 손주에게 안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며느리에게 어쩌고 저쩌고 얘 엄마하고 1대1 하자 그러면 얘 달아나지, 기절하지.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 세례 받는 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내가 하자.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데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 면류관은 내 손주가 리얼 크리스찬이 됐을 때 내 면류관이니까 내가 하자. 그래서 손주가 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응가를 하면 꼭 저를 당첨시킵니다. 한 번이 와서 다 그래. 그럼 제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와, 하나님이 우리 준의 응가 기가 막히게 좋은 응가 넣게 하셨네. 그럼 종이로 닦고 이 깔끔쟁이 3번이 이제 물로 닦으라 그래요. 물로게 똥콩 닦으면서 와, 하나님이 준의 똥콩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만들었네. 기가 막히게 어떠냐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없을 때마다 늘 그냥 제가 하나님이 네 에미아비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얘는 또 저보고 업어달라 그래요. 그럼 업으면 어떠냐 하면 자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업고 있으면서 보다는 이때도 참 좋은 기회 같더라고요. 그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거 말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 자장가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죠? 그 심플한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은 주네를 사랑해 없고 주님은 주네를 사랑해 주님은 주네를 사랑해 하면 좀 들어요. 한 번은 또 엎고서 재우려고 주님은 주네를 사랑해 그때 제 등을 톡 막 하모니 나 안 졸려.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얘가 7살쯤 되어지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이게 이 설명이 될까 그랬는데 어느 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는데 할머니 나 손잡고 가. 끔끔하니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준혜야 무섭나? 그랬더니 또 무슨 막꼭지라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섭지. 그래서 제가 준혜야 깜깜한 길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셔. 이렇게 보더라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텔러를 하죠. 근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손주 유치원 친구 할머니가 목사님이셔요. 그래가지고 이 손주를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 손주까지 다 거기 끼워가지고 그래서 얘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그래서 때려졌든지 우리가 어떠냐 하면 며느리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며느리 때문에 그냥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어떠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이제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압니다. 남자들보다 앞서가죠. 앞서가는데 저도 이제 어떠냐 하면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했느냐 하면 제 남편이 대표 기도도 자기가 하고 성경 구조도 자기가 뽑고 풀기도 자기가 풀고 만무리 기도도 자기가 하고 하나도 저를 안 주는 거 있죠. 그냥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는 것만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떠냐면 대표 기도도 그냥 포인트 안 맞게 엉터리방터리를 하고 성경 말씀 푸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풀고 마무리 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여기끼리 부글부글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제가 좀 참았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은 아멘 하는데 저 아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딱 맞게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이제 됐죠? 근데 제 이 행위 자체가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여성들을 가르쳐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뭘 도와야 되느냐 하면 내 남편이 우리 집에 가장 제사장들에게 돕는 거라는 거죠. 이게 창조시설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여성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걸 다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며느리는 저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자칫하면 치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내외네 집 갔다 오면 마지막에 어떠냐 하면 제 손주를 딱 안으면서 여보, 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럼 제 남편이 손 얹고 기도하죠. 그리고 저도 어떠냐 하면 아침마다 제 남편에게 축복기도 받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아이 뭘 그래. 그리고 남자들이 어떠냐 하면 이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갑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고 갑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에 영성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어떠냐 하면 좀 주눅 들어 있어. 이걸 살려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떠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 가지고 오늘 앞에 찬송 진짜 좋았어요. 찬양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민수기 그 주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거 줍니다. 거기다 이름 넣어가지고 하라 그런다는 거죠. 제 남편은 이제 그걸 하면서도 어떠냐면 제가 저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쑥스러워하는데 평소에는 어떠냐면 제 남편이 이제 여기다 이제 얹고 하죠. 처음엔 기도하려니까 덥석 여기다 얹더라고요. 제가 짜증 확 냈습니다. 왜냐면 이거 세워놨는데 여기 얹지 말고 여기. 근데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 둘이 있으면 제가 안 그럽니다. 제 남편 앞에 약간 오버합니다. 무릎 딱 꿇고 여기다 하라 그러죠.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예진아, 사랑하는 내 며느리 아가, 네 가정의 가장은 네가 아니고 제사장은 네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내 아들, 네 남편이란다. 이 메시지죠. 이게 영리하니까 점차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어머니 살면서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어머니 많이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납니다. 요새 젊은 애들 안 참거든요. 좀 참아래.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보는 데서 남 흉하기 없기, 다른 사람 결점 얘기하기 없기. 이게요 집안의 내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어떠냐 하면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될 게 각 가정마다 어떠냐 하면 가정에 잘못된 어떤 습관이라든지 문화가 있어요. 이걸 어떠냐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근데 첫 번째가 어떠냐 하면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이게 그거하기 없기, 흉보기 없기. 근데 이게 잘못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폭행하는 거. 폭행은 70%가 학습되어진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폭행으로 해결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70%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언어 습관은 100% 학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떤 숙제를 내줬느냐 하면 온 가족이 다 모르게 녹음기를 한번 틀어놔봐라. 근데 이 숙제 내주고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면하기가 두렵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했다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언어 습관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 이 부정적인 거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이 짜증이 많은지.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이제 일어나라 그럴 때 얘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일어나? 밥 차리는데 빨리빨리 하면 밥 안 먹어? 남편한테 밥 안 먹어? 짜증낸다고요. 이게 어떠냐 하면 부정적인 것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게 참 우리 아버지가 늘 그냥 크리틱했기 때문에 이게 흘러온다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 제 입술을 할례하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상처 주는 언어 말고 살리는 언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해야 될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기 이제 어떠냐면 햇볕 좋은데 놀러 안 가시고 여기 오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격려를 합시다. 참 좋은 선택했다고. 다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권사님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여기 아그들도 탁월한 선택했다.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찬양하는데 제가 어머니 기도에 굉장히 많이 불려서 가는데 오늘 참 좋았습니다. 보통 보니까 어떠냐 하면 뭐 너무 구닥다리를 하더라고요. 옛날 이거 원조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그 구닥다리 그쵸 뭐 브라보 뭐 어쩌고 그냥 이게 어떠냐 하면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선도해야 돼요. 선도해야 되는데 선도를 못하고 어떠냐면 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 영향을 못 미치죠. 오늘 참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내가 눈물 흘려서 당황했지.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냐면 제가 마음 먹었는데 저 아그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다른 사람도 도전해 보셔요. 밖에 나가서 놀면 허탄한 것밖에 없지. 놀아도 저렇게 교회 와서 놀아요. 이런 모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지금 어떠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 적은 선택 한 걸음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지어요. 작은 선택이. Here and now 지금 뭘 선택하느냐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자 8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자 그러면서 어떠냐면 말라기서를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게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 시대 선지 엘리야는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죠. 이 시대의 선지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선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 문제, 군대 문제 다 이게 어디냐 하면 아비하고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세월호 사건 책임도 어떠냐 하면 결국 우리 애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 가치관 계속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2 세월호, 제3 세월호가 안 날려면 우리가 어떠냐 하면 저게 하나 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떠냐 하면 최고 권위자는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머리 다 와야 그러지 말고 어떠냐 하면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밑에 밟을 수도 있어요. 사라는 억울하게 2번이나 그렇게 팔려갖고 돈도 많이 벌어왔지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결정권자, 넌 아버지라는 걸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게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버지 학교 뒤에 가서 가끔 듣는데 어떤 그 큰 건설회사 상무님이 오셨어요. 아버지 학교를.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놈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환해서 싱거덕 하더래요. 그래서 자네 뭐 그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그 과장이 상무님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상무님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왔다는 거죠. 이 얘기만 들어도 그 상무님 성품 좋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거꾸로 되면 되는데 아래 사람이 하나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를 더 감동시킨 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래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존경합니다. 제가 제 남편한테 왜 결혼한다고 그냥 졸랐느냐 하면 어디 가든지 이 양반도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게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상무님 고백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지만 아버지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셨대요. 건설 노동자는 지금도 어떠냐면 제가 LG 그 안전혁신센터 가면 2주에 한 번씩 집에 온다 그럽니다. 본가에 간다면서 거기 용인에 다 같이 합숙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옛날엔 더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집에 못 오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 아버지 그러면 엄마가 꼭 하셨던 얘기였던 거죠.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 밀양공구 뚫는 데 계신단다. 아버지 참 고맙지. 이 염천에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중동을 가셨다는 거죠. 중동 가면 2년에 한 번 오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비행기가 아까워가지고 한 텀 더 하시는 분 계셔요. 한 텀 더 하고 계시니까 4년 동안 아버지 못 오셨지. 근데 밤마다 엄마가 했던 작업이 있다는 거죠. 얘들아 이리 와라. 아빠하고 나하고 의논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아빠가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실제로는 어떠냐면 함께한 시간은 별로 없지만 어떠냐면 늘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 이걸 엄마가 경험시켰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게 약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하는 건 어떠냐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자는 아버지라는 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저는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그럭저럭 해가지고 그냥 괜찮은 대학 나와서 취직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공부 엄청 못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넣어놨더니만 1학년에서 42명 중에 12등 해가지고 왔더만. 이랬더니 12등은 공부 못한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가 12등 하면 지형같이 그런 대학은 못 가거든. 엄마 아빠 후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권력형 엄마니까, 주도적인 엄마니까 또 얘를 과목별로 과외 다 시켰습니다.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나갔다 42명 중에 38등 해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큰아들은 얘가 해서 내가 하면 말랑말랑 만들어지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저는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의 큰 특징은 공부 못하는 애는 사람 같잖아 보이거든. 그래서 얘한테 이제 어텐션 했다가는 저도 받고 나도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밖으로 돌았죠. 저도 이제 교회 일하고 그게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안 그러면 애를 더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고3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3 아들을 두고 이렇게 다니셔도 되느냐고.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어텐션 하면 너도 네 신관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근데 우리 아들은요 이게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자율학습하고 교회 수련회하고 딱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럼 고3이 자율학습 가야 돼요? 교회 수련회 가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또 거룩한 척하고 또 수련회 그런다. 그래서 안 돼 그러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 하면 늘 제 남편이 그래서 당신은 큰애를 편애해. 내가 뭘 편애해 그랬는데 큰애는 공부를 그럭저럭 하니까 편애하고 얘는 무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어떠냐 하면 한 번도 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얘 편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3 때 42명 중에 38등 하는 놈 수련회 가거나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뻔뻔스럽게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래요. 그 담임선생님이 초임지에서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거든요. 아니까. 그 제가 가가지고 또 그래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알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찬 가문이 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기가 막혔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한 선생은 똘똘한 쟤는 왜 전문양이냐고. 그래서 제가 얘가 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병을 크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열병 안 하는 거. 그래서 그 해에 대학 시험 봐서 합격했게요? 실패했게요? 에이 그러면 안 돼. 합격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크리스찬들이 어떠냐 하면 상식을 무시해.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붙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이란 대학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해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요번에 이제 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죠. 요번에 들어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제가 이 얘기한 거 우리 아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도 된대요. 그래서 싱글싱글 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전화 안 받았으면 난 그 학교도 나 못 갈 뻔했어. 3월 2일 날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웨이팅 중에 제일 꼬레비 웨이팅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아이들이요 꽃도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늦게 피는 꽃입니다. 웨이팅으로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공부하니까 얘가 등록 꿈을 안 날라 그러는 거 있죠.
그 난 얘가 이제 학교를 또 그만 다니려가나 보다 걱정했는데 장학금 타서 다. 지형은 어떠냐면 장학금 타서도 인마이 포켓하고 그다음에 카드도 빵꾸 내고 했는데 얘는 어떠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학교에서 감동해가지고 또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다음 군대 제대해서 돌아오니까 어떠냐면 저희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대학부 학생 회장으로 우리 아들을 뽑았어요. 어떻게 뽑느냐 하면 친구들이 2사람 추천하고 목사님이 제비뽑기하고 그때 제 남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와, 재하가 너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축복했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얘가 대학부 학생회장을 섬기는데 지방 분교거든. 저기 충주에 있는 어떤 분교. 학교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럽시다. 내 학교까지 솔직하게 얘기했더니만. 충주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대학부 학생회장 하기는 힘드니까 학교를 휴학을 하겠대요. 재수까지 한 주제에. 우리 아들이 대학 직장 할 때는 그 나이 상한선이 있었으면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제가 안 돼 그러라 그랬죠. 근데 우리 집의 결정권자는 누군가요? 제 남편이죠. 제 남편이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만큼 큰 결정은 없잖아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혀를 깨물고 안 돼 그러려거든. 그래 가문의 영광이다 해라. 그러면서 얘가 이게 섬기면서 리더십이 엄청 키워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것은 취직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 학교 나와가지고 가장 노릇을 하려고 이게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둘째 공부 못한 지질이 못하던 38등짜리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어요. 그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냐? 온누리교회 다닌다. 온누리교회에서 뭐 했냐? 학생부 회장했고 리더십이 있구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더 참한 건 대학부 학생회장 하니까 또 아가씨들이 많이 쫓아다니더만.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이쁜 권사님 딸 꼬대겨가지고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아들을 이 회사 대표해서 미국 지금 서부 지역 전체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학연 지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면 다들 상처받으니까 못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냐 하면 엄마들도 어떠냐 우울증 오면 집에서 그냥 짜증해서 얼굴 붙이지 말고 집에 교회 와서 놀듯이 자녀들도 교회에서 어떠냐 하면 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며느리가 그 동네 조그만 교회에 가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그냥 감탄했습니다.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더니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그리고 이제 삼촌 작은 아빠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 며느리가 봤잖아요. 시동생이. 그 제가 어떠냐 하면 어느 날 그랬어. 예, 학연 지연만 있는 게 아니고 교연도 있다. 미국에 있는 작은 애 한번 봐라. 보통 미국에 가면 자매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어떠냐 우리 아들이 플루턴에 사는데 미국 LA 플루턴에 사는데 대학부 아이들 6명이 가서 살아요. 부부가. 그리고 서로 교제가 활발하다 나다. 서로 그냥 임신하면 도와주고 하니까 우울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제 며느리가 어떠냐 하면 어머니 아무래도요 준혜도 그냥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지금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현대 여성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어떠냐 하면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를 없애버리죠. 아버지를 경험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경건한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지 그러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소개할 때 우리 아이들이 경건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은 어떠냐 하면 우리 사고틀 자체가 부정적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아침에 나면 좀 몸이 이제 한 65세쯤 되니까 아침에 개운하지 않죠. 일어나면.
찌뿌둥하게 짜증날라 그러는데 이거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이 바뀌려면 21일 동안 꾸준히 해야 된대요. 완전 자리 잡으면 6개월 정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지적으로 재작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몇 개 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쭉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어떠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무릎 안 꿇어도 이놈 안 하셔요. 누워서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하죠. 오늘 어떠냐면 한신교회에 와서 여러분하고 눈 맞추고 또 은혜 준 찬양 듣고 감사하죠. 그렇죠? 이것도 감사 조건 하나 넣을 겁니다. 예쁜 자매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그다음 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매들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거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또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어떠냐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쌓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제 이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정말 그 철학을 가지고 이끌기 위해서 가훈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여기 저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도 같은 동일한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도 먼 훗날 여러분 자손들이 아들과 며느리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기도가 약발했잖아요.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손주 아이도 어떠냐면 할머니 나 뭐야 기도해 줘. 이러면 어떠냐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면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손들로부터 사례받는 여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늘 이렇게 단위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눔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딸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도가 거기 있는 걸 알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도전받고 또 시행해서 먼 훗날 자손들로부터 어머니가 계셨기에 할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고 사례받는 그런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